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말씀 앞에 겸허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호흡, 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숨결로 빛을 발하자인데요. 우리 오늘 제목이 숨이라서 숨을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숨을 쉬시면서 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호흡은요, 보통 긴장했을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대예배가 처음입니다. 부교역자가 어떻게 이렇게 대예배, 그래서 제가 지금 긴장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우리 숨을 쉴 때는요, 호흡으로도 숨을 쉴 수 있고 코로 냄새도 맡을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이번에는 코로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숨을 쉬면서. 예민하신 분들은 에어컨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우리 멋진 집사님의 향수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요,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향기가 제 코를 너무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이렇게 제가 맡은 이 꽃향기처럼, 난 꽃향기처럼 우리 양학교회의 영적 공기도 이런 좋은 향기가 나서 우리 양학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 공기를 맡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인,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의 호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양학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번 2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되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가지고 세 단락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째 단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형체를 지으시되 흙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냥 지금 이 단락에서는 흙덩어리 자체, 가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눈사람 만들었을 때 눈사람이 햇빛을 받으면 사라라 그냥 녹아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 흙덩어리도 누군가가 와서 팍 부숴버리면 질거릇이라서 그냥 부서지는 흙덩어리 그 자체, 그 이하도 아닌데요. 둘째 단락에서는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면서 이 흙덩어리에게, 그 흙덩어리 코에 뭘 부어 넣으셨냐면 생기가 뭐냐면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기운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곧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 흙덩어리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부어 넣었더니, 셋째 단락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까는 가짜 사람 흙덩어리였는데요,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부어 넣으시니까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생명은 물리적으로 흙덩어리하고 하나님의 숨하고 결합이 되어서 진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숨을 한번 쉬어봤죠. 네, 이렇게 숨을 쉬어본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히브리어로요, 아다마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다마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이 사람아는, 살아서 이렇게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DNA를 누구나 다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고요, 내가 인정을 하던 싫던, 나는 싫어 아니야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DNA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코, 하나님의 숨의 호흡을 도로 찾아가시는 날,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의학적으로는 사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요,
이 사람 옆에 내 혹시 지인이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도로 찾으시는 날 그 권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에 숨을 부어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숨만 부어 넣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친밀성과 하나님의 우리 교제, 관계성까지 우리에게 부어 넣으셨거든요. 근데 부어 넣으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사랑. 시편 136편 전체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했는데,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언약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음을 알았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거룩한 호칭을 부여받은 우리들은요, 은총을 또 받았어요. 어떤 은총을 받았을까요? 죄 씻음의 은총과 영적 거듭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숨결로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짧은 이야기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주일이었어요. 아마 총전도 주일이었는지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나 봐요. 오늘은 자가용을 갖고 오지 마시고 택시를 타고 오세요 라고 해서 그날 그 교회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택시를 타고 왔는데 어떤 택시 기사 한 분은 한 5-6명의 성도들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이 성도들이 내리면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요, 기사님 오늘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드세요, 기사님 오늘 율무 한 잔 뽑아드세요, 기사님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도 한 달, 2달, 3달, 4달이 되니까 이 기사님이 궁금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다닐까 해서 주일날 본인도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앞에 인사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반갑게 맞아줘서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목사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모르고 또 밑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 반갑게 인사하고 또 받아주니 이분이 그 다음부터 나는 이런 교회에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하고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요, 돈의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스름돈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 칙칙하고 메마른 지금 이 세상에 100원짜리 늦게 준다고, 그 스름돈 늦게 준다고 화를 내고요, 아니 돈 700-800원 벌려고 삥 둘러오십니까? 라는 억울한 얘기를 들은 이 택시 기사님은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4절에는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 본인이 존중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와야 되겠다.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마음이잖아, 그리스도인이. 그죠? 이 조금 다른 마음들이 모여서 큰 마음이 되어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양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조금 다른 마음, 그리스도인의 숨결로 빛을 발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메가폰의 역할을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축복이 각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 소 제목인데요, 말씀의 숨결로 빛을 발하자.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숨결로 빛을 발하자. 오늘 호흡, 숨이죠. 제목이 말씀의 숨결로 빛을 발하려면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려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읽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노력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본문 2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원죄가 들어오는 범죄 현장으로 잠시 함께 순간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아멘. 이 말은 하와 말이에요. 말씀을 좀 띄어나 보세요. 이 말씀 하와가 한 말인데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인용을 잘했고 복사하기 위해서 붙이기를 잘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와 정조 할머니의 하와 할머니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댔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와의 말이 믹스가 되고 혼합이 되어버리고 흔들려버려, 씩 말씀을 흔들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흔들게 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왔죠, 하와의 말이 나왔죠, 마귀의 말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마귀는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끼 꼬듯이 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끼 꼬듯이 꼬으니까 이 하와 할머니가 마귀의 유도 질문에 마귀가 하와 할머니에게 정정정조 우리 할머니에게 시험지라는 것을 갖고 왔는데 유혹의 시험지를 딱 내밀었어요. 그래서 하와 할머니가 이 유혹의 시험지에 넘어가서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유혹의 시험지를 내밉니다. 유혹의 시험지를 내미니까 유혹에 넘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지금 있는데도 생명일까 사망일까, 하나님이 주신 선 안에 있는데도요, 선일까 악일까, 하나님 주신 빛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데도 빛일까 어둠일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래 옳거니 오답을 적었구나, 시험지 줬더니 하와 할머니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정답이 아니고 오답을 적으니까요, 옳거니 그래 내 유도 질문에 네가 유혹이 됐구나, 개지나 칭칭나네 하면서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우리 방금 읽었죠. 창세기 3장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감히 선악과를 쳐다볼 수도 없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3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더라. 이 선악과가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것은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했거든요. 육신의 정욕. 그래,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배냐,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말씀을 보느냐, 보암직도 하고, 그래 폭력적인 거 다 봐도 돼. 요즘 아무거나 내가 거짓말하고 폭력한 거, 성리한 거 다 봐도 돼. 이생의 자랑, 내가 명예와 권력 다 줄게, 거짓 정은 한 번만 해 라고 우리 지금 세상의 것들을 갖고 와서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이라는 것을 하고 있답니다. 이 유혹이 되니요, 어떻게 됐어요? 영이 시험지, 유혹이라는 시험지를 받으면 첫째 우리는요 영이 어려집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영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혼돈하고요 분별력이 제로가 됩니다. 분별력이 빵점이 되다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선악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간사하고 간교한 이 마귀는요 간이 많이 커졌겠죠. 근데 간이 커지지 못해서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또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마귀가 시험지, 유혹의 시험지를 딱 내미는데요 케오페 당합니다. 왜 케오페 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신명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성령의 금으로 그 유혹의 시험지를 확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지 유혹이에요. 지금도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에게 저 포함하여 자유로울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소수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허물투성이고요, 우리는 실수투성이고요, 아까 흙으로 빚으셔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 포함하여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으시거나 또는 남에게 상처를 줬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 했거나 또 거짓말을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내 본 마음이 아니었나 봐 라고 후회하고 깨닫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처방전을 한 번 더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요한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어떠시냐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회개하셔서 혹시라도 저 포함하여 죄악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을 왜 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가끔씩 이 시험은 테스트, 유혹은 템테이션이고요 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시냐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 믿음의 테스트를 하냐면요 나를 잘 부여잡고 이 땅에서 숨 잘 쉬고 있다가 내가 숨을 도로 찾는 날 너희들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바로 이사 와야 된다. 천국으로 바로 이사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티켓 믿음 지키지 않으면 그 티켓 없으면요 천국으로 이사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믿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때 우리 학생들 학업 테스트 하죠. 학업 실력 때문에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죠.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그냥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예비하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우리에게 믿음 테스트 하실 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자녀로 이렇게 각자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 하십니다. 그죠? 이 믿음 아까 테스트를 하실 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귀히 여기시냐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이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셔가지고 어떡하냐면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상을 주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을 주시는 것을 또한 너희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신답니다. 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이 믿음 부여잡고 천국으로 이사와야 돼, 내가 이 숨을 도로 찾는 날 천국으로 이사와야 돼 하며 믿음이 이렇게 귀하다 하면서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 잃지 말고 잘 간직하여라 하시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있으려면요, 우리 캠페인 5개 요즘 하고 있잖아, 그죠? 말씀, 찬양, 기도, 성경 읽기. 그러려면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기도로 무장하시고요, 찬양으로 마귀들을 무력화시키시는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자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말씀이 무기가 되고요, 기도로 무장하시고 찬양으로 이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을 신뢰를 잠시 드려보면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아시죠? 그 다음에 한번 읊어보실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나 내 지체, 내 동료, 내 아는 사람이 보니까 이분하고 같이 가는데 자꾸 꾀를 내. 우리 왜 학생, 우리 자녀 키워보셨죠? 이 자녀가 학교 가기 싫어서 엄마 아파 할 때 꾀를 내는지 진짜 아픈지 아시잖아. 근데 우리도 다 알아요. 이분이 자꾸 꾀를 내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지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러면요, 빨리 이게 악인의 길이구나, 꾀에서 돌아서는 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 아시겠죠? 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 지체 동료 가는데 이분에게만 가면 같이 가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 자꾸만 뭔가 이분이 사람들하고 만나면 흉을 하고, 이분하고 있으면 뭔가 불편해. 그리고 뭔가 자꾸 분리가 돼. 하나가 되지 않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분리를 하죠. 그러면요, 이 길이 죄인의 길이구나 하고 깨닫고 빨리 돌아서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체하고 이렇게 내가 만나서 가보는데 이분이 자꾸 권력과 명예와 높은 자리와 자꾸만 높은 거, 내가 했고 내 영광이 나타나는 걸 자랑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게는 교만한 오만의 길이구나, 빨리 돌아서자 해서 돌아서서 나오시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절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를 쫙 내리며 내가 했는 결과, 회사에서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했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를 따면요, 그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요, 잘되고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기쁘나 즐거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복의 통로로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각자의 형편대로, 때로는 건강의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음식 잘하시는 권사님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복을 받았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이 받은 복을 플로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셔서 한 사람 살리며, 이 살아난 한 사람이 옆에 지체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옆에 지체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고 살려서 네트워크를 이루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귀하신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김창옥 토크의 토크 하나만 인용하도록 할게요. 가정에 자녀가 잘 되는 가정은 엄마들이 인상이 좋은 엄마들이에요. 인상 좋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인상이 좋은지, 우리 엄마가 인상이 나쁜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엄마에게는요, 인상이 좋은 엄마와 진상이 있다고 합니다. 진상 뭔지 아시죠? 요즘 MZ세대들이요, 카페 가거나 이렇게 옷 사러 갔는데 그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막 이렇게 예의 없이 하면 MZ세대들이 진상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배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인상이 좋은 엄마인지 진상인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요,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오면 그 집이 빛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화기애애해지며, 그 엄마는요, 인상이 좋은 엄마래요. 근데 엄마가요, 몸이 있다고 집에 밥을 다 해두고 집에서 문을 팍 닫고 밖으로 탁 나가는 순간 그 집이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화기애애하며, 그 엄마는 진상인 엄마라고 합니다. 아유, 저는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진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인상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의 숨결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인의 숨결로 빛을 발하는 복된 우리 양학교의 귀하신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